나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먼저 무너져야 합니다. 나의 계획, 나의 꿈, 나의 자존심이 무너지고 오직 주님의 계획, 주님의 꿈, 주님의 영광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나의 모든 것은 무너지고 주님의 것이 새롭게 세워지는 복된 날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예레미야 29장과 30장의 말씀을 통독합니다. 29장 바벨론에 정착하여 살라. 첫 번째 29장 1절에서 23절 바벨론 포로 유다인들에게 정착을 권고하다. 15에서 23절 거짓 선지자들에 대하여 집중 재경계하시는 서신 후반부. 15에서 19절 바벨론 거류 거짓 선지자들의 허구성을 드러내기 위한 본토의 멸망과 포로에 대한 예언의 재강조.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바벨론의 선지자를 일으키셨도다. 포로로 가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경고라.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그들에게 보내리라. 그들은 상한 무화과 나무 같을 것이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라. 20에서 23절 바벨론 거류 거짓 선지자들의 대표인 아합과 시드기야의 죽음과 백성의 저주 예언. 골라야의 아들 아합과 마아세야의 아들 시드기야에 대한 예언이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불살라 죽이리라. 이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지 아니한 거짓을 내 이름으로 명함이라. 나는 알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니라. 세상 어디를 가든지 선한 사람도 있고 악한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바벨론에 갔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알며 예언하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막연한 희망으로 예언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의 행동을 보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30장 무너뜨리고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 첫 번째 30장 1절에서 11절 선 패망과 포로의 삶 이후에 있을 구원과 회복에 대한 약속. 1절에서 3절 서론부.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유다를 포로에서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요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4절에서 7절 유다가 당할 형벌의 고통과 환난 후에 있을 구원의 약속. 4절에서 7절 유다가 당할 형벌의 고통 예언.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가 들리도다. 남자가 해산하는 여인처럼 무서워 떨고 있도다. 그와 같은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로다. 7절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리라. 8절에서 11절 멍에의 메인 선민의 구원과 회복 및 그 이전의 공의의 형벌에 대한 예언. 8절에서 11절 멍에의 메인 선민의 구원과 회복.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조상의 땅으로 인도하리라. 너를 홀렸던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겠지만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11절 그러나 내가 법을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무죄한 자로서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이중적인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간과하실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죄가 세상을 지배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심판이 있음에도 모든 것을 파멸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는 세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주께 돌아가는 일입니다. 주를 의지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이 세상 모든 일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20절 말씀을 보면 그런즉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보낸 너의 모든 포로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서 내가 보낸이라는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 말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것이 하나님의 섭리에 의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은 눈으로 보이는 일들의 근본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드러내주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역사를 운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아수르의 힘이 약해지고 유다의 힘도 약해지며 바벨론이 제국을 이루고 인근을 점령해 나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이 일을 극복하기 위해 애굽을 의지하고 사람들을 의지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주께 돌아가고 주를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것이 주의 섭리에 의해 운행됨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야 주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는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복되신 왕이십니다.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선민이 당신께서 그들을 위하여 세우실 다윗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나 독립을 이루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섬긴다라는 것은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에서 다윗 왕조가 부활하고 백성들이 다윗 왕조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로 상징되는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바벨론으로 상징되는 죄의 압제로부터 해방되어 다윗의 자손으로 나셔서 다윗의 왕권을 계승할 그리스도를 섬기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행복했던 때는 언제일까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때는 언제일까요? 바로 다윗 때입니다. 다윗 때에는 열방을 정복하고 다윗이 공의로 백성들을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는 가장 영광스럽고 백성들이 가장 행복했던 때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윗을 섬기게 된다는 말씀은 곧 그들이 영광스럽게 되며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안에서 행복해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나의 모든 것이 무너지고 그리스도의 통치가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나라가 나의 마음과 삶에 이루어지면 우리는 행복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가 그리스도 나라 안에 거하며 그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복된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잘 살피시며 그 모든 것을 당신의 섭리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어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간다면 우리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무너뜨린 그 나라를 새롭게 세우시기 위해서 강권적인 능력으로 주님이 섭리해 가심을 믿고 주님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통치를 인정하며 주를 쫓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고 이 땅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의 왕은 오직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오시고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왕이 되어 주시고 이 땅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다스리시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주 안에서 모든 피조물이 행복해지게 하시고 주 안에서 모든 주의 백성이 행복해지게 하옵소서. 이 땅의 악인들을 향해서도 주의 사랑을 베풀어 주시어 그들 또한 우리가 누리는 주의 행복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은총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일꾼이 되어 주의 일을 이루어 가길 기도합니다. 나를 자녀 삼으시고 일꾼 삼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